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네 번째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게 해석이 이루어지냐면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의 그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보잘것없는 이 작은 도시락이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불러일으켜졌다. 이런 형태의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헌신을 요구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비록 나의 이 헌신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헌신이 드려질 때 이 헌신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헌신에 대해서 또 어떤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룰 때 우리의 이 작은 현실, 나 혼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도 내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결국 많아져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내용으로 설교의 핵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1차원적인 설교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일이었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도 결국은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청각적인 교육으로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행적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 이 현장인데 마태복음은 이 자리를, 이 장소를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빈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어떻게도 해석이 되려면 광야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곳이고 말 그대로 빈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있어 봐야 냉수만 우글거리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역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곳으로 사용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으로,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 같은 상태, 이런 상태로 내모실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이 가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빈들 광야였다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따라온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7가지의 표적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죠? 38년 된 병자, 어제 그 사건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는 항상 인간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것이 38년 된 병자, 즉 38년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안식일 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은 역시 인간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뭐를 구했냐?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창세전에 계획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따랐다고요? 표적을 받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로 돌아가면 이 빈들에 모여있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이 백성들을, 수많은 인파들,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 지금 빈들에 처해 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언제예요? 이미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으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들은 배가 줄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고 이미 시간은 날이 저물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의 백성들의 배는 줄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악조건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모습은 무엇과도 같냐? 우리 인간이 처한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장소는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이고 그리고 시간도 이미 저물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배의 상태는 어떠냐?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구만을 의존하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는데 역시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듣고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육신의 눈에 무언 이상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결핍과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표적이나 놀라운 이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이분만 따르면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지금 이 거친 들판, 빈들, 이 광야까지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놓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앉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앉으실 때는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앉아서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은 서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서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말씀의 강론이 시작됐다라는 상황적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 왕이 그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장소에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앉으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으로 앉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인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어디를 말할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여정이 시작될 때 그냥 이름 없는 백성으로, 주인 없는 백성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치 그 출애굽의 장면이 오버랩되는 모습이 바로 이 빈들의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은 상당히 연관점과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이 사건을 다시금 재현함을 통해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오병이어 사건, 네 번째의 표적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자에게 묻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디서 떡을 사서가 아니라 얘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방법론을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야, 어디서 이 떡을 먹여야 되냐? 어디서 먹을 것을 사줘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장소를 물어보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이 빈들은 어디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여기가 벳세다 들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벳세다라는 지역은요, 이때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죠, 성경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겼다 했는데 이거는 장정들만의 숫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까지도 계산을 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인파였더라고요. 근데 벳세다라는 이 작은 지역은요, 2만 명을 먹일래야 먹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곳에서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결국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출처와 그 장소는 누구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들은 이 벳세다 지역에서 아니면 이 빈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를 않다.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생명의 떡인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이들이 배부를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얘들 어떻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이 알 턱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 6절 또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몇 점짜리 결과를 내놓는가를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는 해답과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니들 안에는 아무런 방법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구약 출애굽의 백성들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버랩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 마실 문제만 해결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을 텐데, 이렇게 불평불만 안 하고 화끈하고 멋지게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진짜 그렇다고? 먹을 거 해결해주면 니들이 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만나는 뭐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뭡니까? 떡이에요, 떡. 그러나 이 떡은, 이 만나는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죠.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는 장차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구약의 시청각 자료로 내려주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떡을 먹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신명기 8장 3절에 가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 정답이 뭐였냐?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무리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해주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한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옳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누구만이 필요하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독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직접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과연 먹고 죽지 않는 떡이 뭐냐? 51절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뭐 할 때 이 구절 잘 읽죠? 예배 드릴 때 무슨 예식할 때 이거 성찬 예식할 때 성찬 예식. 여러분, 성찬 예식은 무엇을 기리냐?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주어, 즉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까지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성만찬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두 가지를 먹습니다. 하나는 빵을 먹고 하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빵,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결국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은 무엇을 말하냐? 양식을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현대 의학도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아직도 정확하고 명쾌하게 뭐 피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심장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뇌에 있다거나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다. 근데 그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셨다. 이거는 진짜 피 흘리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눠야 한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뤄야 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걸 드러내는 것이 성만찬 사건이다. 오늘 오병이어는 들판에서 이루어진 성만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잖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은 이 잡히시는 날밤에 성만찬이 아니라 어디 성만찬을 소개하고 있냐? 지금 이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이 무지한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 사건이 성만찬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라. 그래서 결국 이 성만찬은 나의, 여기 51절에 보면 나는 떡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결국 생명을 위한 내 살, 니들이 내 살을, 내 몸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즉 이것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54절부터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마셔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고 결국은 생명을 던져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이 성만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또 성찬 예식을 치르게 될 텐데 이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표적을 보고 따랐던 나와 같은 이 불손하고 불순종한 인생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나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나도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부활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이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얘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5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자는 그림자였기에 죽어갔지만 실체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계산만 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계산만 하고 있다는, 이 수많은 인파를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들 우리는 고집하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물질의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작은 것을 내놓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것은 내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만 또 못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또 못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하고 당부하고 가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아이고 요거 갖고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러고 내놓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아유 이거는 안 돼야,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이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결국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근데 여기에 앉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 풋노트 보니까 기대어 눕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반 기대 갖고 먹는다고요. 하여튼 밥 먹는 시간도 우리 한국인들은 한 5분 10분이면 후딱 먹는데 유대인들은 한나절을 먹어요. 한나절을. 왜? 이게 교제이기 때문에, 식탁이 교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앉게 하라라는 것은 진짜로 무언가를 먹이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영적으로도 먹이시지만 육적으로도 먹이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정말 식사를 할 때의 자세를 다 취하라, 반쯤 소처럼 누워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의 뭐대로 주신다고요? 원하는 대로 주신대요. 이 말씀이 꼭 무엇과도 가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만족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병이어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된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된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뭐 조금 뭐 미비하거나 이런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차고 넘치는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여기 보니까 12바구니가 찼대요. 남은 게. 이 성경에서 12수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냐? 이스라엘 12지파. 조금 더 축소하면 예수님 때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계속 봅시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야,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성만찬 사건, 그 구원을 암시하는 성만찬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남김없이 이 불순종한 인생들을 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건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건만, 이들은 뭐만 생각하냐? 야, 이 양반 임금 삼으면 배고를 일은 없겠다 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눈치는 챘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지시냐?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은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못 깨닫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피와 살을 다 남김없이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내 모든 몸을 너희들을 위해 내주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결국 피도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은 결국 원천이 어디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내 말을 들어야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분하다 여길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개인의 심령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면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거야 되는데 말씀에다가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합니다. 말씀에다가 또 다른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그냥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어떤 바람이 교회 안에 이게 흐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안에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인적과 물적 자원의 풍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잘라버릴 걸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비드상 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다윗상인데, 다비드상이 보면 그 석고가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없잖아요. 잘라져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 온전한 다비드상 그 가치를 발휘하려면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팔이 없을 때 그 참된 가치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복음만 남겨놓고 복음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비본질적인 모든 것 다 없애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생명인 복음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